오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 18절 읽으셨습니까?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이우쇼,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디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아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가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파는 레위 지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지파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공동체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가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2지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또 구별되어 12지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명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과정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그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제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와야 될 사람이 내려오지도 않고, 또 홀로 올라갔으니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안해지자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지도자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도 내려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때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이제 만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우리들의 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이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진영으로 내려와 그 모습을 보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사람들은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모이면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모세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선택은요, 그 갈림길에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갈림길에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고요, 또 나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김의구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네, 저는 좀 서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80% 90%가 우리는 바알 편에 서겠다, 우리는 금송아지 편에 서겠다라고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달리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뭐예요?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봉사 역할을 이제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유지되도록 돕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그럼 이제 출애굽서부터 레위 지파들이 장막을 섬기고 또 여기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것을 잘 감당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들의 수고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서운합니까? 그렇게 감당할 맙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땅을 기반으로 삶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삶의 기반을 세워가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페이오프한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삶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요, 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에는 보이는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민수기,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이요 내 분깃이다. 예, 민수기, 레위기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너희들의 기업이고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지파들은요, 땅을 얻게 되고 소유를 얻게 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 그 존재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즉 삶의 안정과 정체성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세대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나의 삶의 기업의 기업의 주권자는, 나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후대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지파는 땅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주어진 땅이 있다. 내 소유가 있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다. 이러면서 다른 지파들은 살아갑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달랐어요. 내가 의지할 땅은 없다. 아들아, 우리 지파는 내가 너에게 물려줄 땅이 전혀 없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소유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이다. 그들은요 삶의 기준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땅이 흔들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이 흔들려도, 경제가 어려워도,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뭐 기름과 관련된 거 뭐 말이 아니잖아요. 땅이 흔들려도, 경제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무엇을 섬기느냐가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남겨두고 모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도 없었는데, 우리는 먹을 것조차도 없었는데, 살아갈 어떤 의지는 하나님뿐인데 이것을 내가 가질 이유가 있어? 이 목적이 있어? 내가 쌓아둘 미래를 준비할 이유가 있어? 이거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삶까지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가 기업이다라는 말은 레위 지파의 삶이 더 이상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불편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는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출애굽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당시에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을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은 무엇입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 내 모습이 그냥 밖으로 나갑니까? 예, 거울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붙들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는지, 무엇을 잃으면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우리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의 계보가 오늘 본문에 계속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요 여전히 낯선 이름들 뿐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명으로 이어진 그런 생애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사명으로 이어진 생애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름은요 역사 속에는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가족들이 모이면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면 모여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모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나마 좀 부모님 때문에 모이지만 부모님 다 돌아가 보세요. 구심점을 잃어버려요. 누구 하나 리드해서 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형님 오늘 좀 그래도 우리 가족들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2대 3대만 지나가면 얼굴도 이름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계보를 통해서, 역대상 통해 계속 주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결코 나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계보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이것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세대가 무너지면 그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이제 뭐 개미가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막 처음에 저도 미국에 와서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뭐 책을 보고서 희한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쭉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막 침을 바르든 뭐든 하든 지나가는 길에다 한번 팍팍팍팍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가다가 아니 바로 앞개미가 가고 있는데 개미들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 길로 따라가지 않아요. 네, 한 세대가 끊어지면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어요.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문제인데, 나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내가 뭐 교회에서 시험을 들든 목사를 통하여 시험을 들든 성도들을 통하여 시험을 들든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면, 방향이 끊어지면 내 다음 세대들은 우왕좌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는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H든의 성도들아, 역대상에 기록된 레위 지파의 계보를 보며 너희들도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야 한다, 신앙 계승의 증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보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계보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주려고 준비해 두고 있어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위나 명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내가 너에게 못 줘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예수를 너에게 준다. 너에게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레위 지파가 보여주듯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낸 사람들이 오늘 계보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몇 사람의 말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리더는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짓고 이끌어갈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생명력은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예배가 가능하도록 일찍 와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은 컵은 없지 않나? 오늘은 커피는 내려졌나? 쓰레기통은 비워졌나? 숟가락은 젓가락이랑 섞여 있지 않나?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모여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충성들을 통하여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요, 특별한 사건이나 큰 성취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봐라, 아버지가 이번에 복권에 당첨됐다. 야, 봐라, 아버지가 이번에 명예에 이런 어떤 이름 명성을 얻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뭐예요? 오늘도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밥을 해야 되는구나,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밥 너무도 중요한데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잘못 표현했군요. 늘 반복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그러한 작은 충성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뭐 과일나무를 심으면 좋겠지만 부담이 돼서 하나도 못 심고 그냥 물 안 줘도 살아나는 그런 다육이랑 뭐 이런 뭐 선인장 뭐 이런 것만 좀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일주일 뭐 2주일만 그냥 뭐 바쁘다고, 뭐가 바빠요? 문 앞에다 뒀는데 그냥 수도꼭지에다 물만 틀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주면, 지켜주지 않으면, 일상적인 반복적인 게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 없어지는 거예요.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식탁을 준비하는 그 수고가 이어질 때, 보이지 않는 그 기도와 인내가 있을 때,
갈등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은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가정의 본질은 지속되는 섬김과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아들은 딸은 각자의 역할들이 충실히 감당할 때 가정이 사랑으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든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그 계보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방향이 바르다면 이름 없는 저도, 여러분들도 역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문으로, 우리들의 계보로, 영적인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